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이 되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에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 택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고 기다리라 하셨는가?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정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 알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을 기다리며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교회에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약속대로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는 사건,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회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전가하는 사건, 그리고 각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3,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부흥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처음 시작되자마자 그들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떡을 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 또 함께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면서 우리 교회가 왜 성령과 불로 세를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이 세례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능력 세례를 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이 능력 세례를 사모하면서 모일 때마다 간절히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약속대로 오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자, 이 말씀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말씀을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왜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이제 성령을 보내시기도 하셨는데 가시다 마시다 보내시든지 뭐 며칠 후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오순절 지나고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오순절 날 성령께서 오셨느냐 이거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화목 제물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른 날 죽으셨잖아요, 그죠? 다른 날 고난받고 죽으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6월절 날 죽으셨냐고, 그죠? 그리고 또 왜 초실절 날 부활하시냐고, 그죠? 그럼 여러분 뭐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그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절기라는 건 뭐죠? 명절인데 모든 나라 민족에 절기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명절 없는 나라가 없죠.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죠, 그죠? 지금은 추석은 추석, 그죠? 추석. 현충일도 있고 광복절도 있고 개천절도 있고 많은 절기가 있죠, 그죠?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절기가 있는데, 다른 세상 나라의 절기는 사람이 정했습니다.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23장에 나오는데,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7절기를 이야기하시죠. 그 7절기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절기를 탁 풀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중요한 절기만 나눌 텐데, 7절기가 뭔가 하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물론 이 절기가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긴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름으로 말한다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시면서 이 3가지 절기 때는 유대인의 남자들, 즉 그 가정을 대표하는 남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소의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그 3절기는 뭔가 하면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날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럼 초막절은 뭔가? 이제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계시하고 있죠. 주님께서 유월절 날 죽임을 당하시고 오순절 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다면 초막절과 관련해서 주님이 오실 것은 분명한 거죠. 우리가 그 시기와 때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처음 들었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유월절날이 이름의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 가운데 자기 카이로 그 시간에 맞춰서 지금 구원 계획을 이루어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계획에 따라 다 이루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는지, 그리고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실 것을 확신하며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고, 또 우리 가운데 아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주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난 자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계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를 세워줬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여서 합심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일이 우리의 있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일어난 일이 뭐죠?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이제 개혁성경의 번역인데, 쉬운 말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부여한 능력에 따라 각자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다른 방언입니다. 우리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막 혼란스럽죠. 자, 여기 성령이 맞자마자 그리 했던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이었습니다. 즉 그곳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소한 15가지 언어를 말하였던 각기 다른 나라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하나님의 큰 일을 이 제자들이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들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하고 해보지 못했던 말로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가려졌던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자마자 그 교회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리 사람들인데 배우지 못한 학문 없는 어부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입을 벌려가지고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이 방언은 이 땅에 속한 언어였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오는 방언은 땅에 속한 언어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의 방언 누구에게 말했죠? 그게 모였던 각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말로 말한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방언은 누구든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죠. 그럼 벌써 방언의 종류가 다른 거죠. 그러니 아무도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은사가 있죠. 통변 은사. 방언 통변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께 말하는 비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지만 성령이 맞아 열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말하기 시작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 되리라. 모든 성경을 열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도성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던 그 나라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정하신 그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되는데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보여야 합니다. 50일 전에 6월절로 온 거죠. 근데 50일 이후에 또 다시 오순절로 온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런데 이상한 말소리가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다. 그들은 저마다 제자들의 입에서 자기네 나라의 말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듣고는 어리둥절했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들 각자가 저마다 자기네 나라의 말을 듣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 놀란 일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우리 가운데 바데 메데 쭉 이제 여러 지역을 말하면서 헤아려 보시면 15종족이 거기 와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 15종족. 근데 우리 각자가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개혁성경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선한 일, 바로 이 선한 일에서 우리가 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되어 살던 우리,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큰 사랑과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죠.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구원의 목적은 2장 10절에 나왔는데 많은 사람이 이걸 그냥 광고해버려요. 왜 구원하셨느냐? 구원의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징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라심이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이 큰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열방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을 계획하신 거죠. 자, 이런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서로 물었는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 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들이
세술에 잔뜩 채군 하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저는 이제 마태복음 12장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죠?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혹시 다윗 후손이 아닐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분이 다윗 후손이 아닐까라고 말했는데, 그걸 듣고 있던 바리새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술 취한 사람이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언어로 정확하게 하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할 수 있겠어요? 굳이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정하지 않은 다음에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자기를 증거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고, 성령의 그분에게 임했고, 또 그분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얼마나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까? 이 많은 수많은 증거를 보고, 또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살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귀신이 예수 이름에 굴복을 하냐, 그죠? 이런 많은 수많은 증거를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과 이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 마귀는 지금도 믿지 않은 자의 눈을 가려서 이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바로 영혼들에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증거해도 그 영혼들을 가려는 마귀가 가려놓은 것을 벗기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 선한 일에서 하나님 불러주셨다면 기도하는 일을 시면하면 됩니다. 기도를 하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믿음으로 기도하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자로 대리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죄든 관계없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제 금방 태어났든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든 관계없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사단은 어둠의 영들은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면 필요한 것은 성숙할수록 믿음이 주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강한 뿐이지, 우리가 주님 안에 성숙하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권세와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이 영혼들의 군에서 기도하게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이 복음을 들을 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놀라할 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경험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14절부터 보면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군중들 향해 크게 말했다. 유대인 여러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시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우리가 술에 취해서 그런다고 하는 이들도 계시지만 지금은 아침 9시가 아닙니까? 절대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보신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 모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하면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꿀 것이다. 또 그날에는 나의 종들에게도 남종이든 여종이든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인데 그러면 그들 역시 예언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요엘서 말씀 인용하며 우리가 경험한 이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선전을 통해서 예언하신 일이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시간이 되매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다고 지금 경험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지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열어 예수님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상기시키겠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죠? 학문 없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처럼 성경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결심했지만 생명의 위협 앞에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열어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셨던 그 일,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던 일,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 말씀대로 성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거죠. 너희들이 악인의 손을 빌려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구주와 주님으로 세우셨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렸는데 자세히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초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을 열어 예수를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모든 말씀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죠.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과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기적과 표징을 행한 일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50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한 이런 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표징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야말로 자신이 보낸 자인 것을 전가하려고 행하신 일입니다. 표적과 기적의 목적은 단지 사람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된 눈을 열고 길을 여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예수를 전가한 것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예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전가하셨습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3절 쉬운 말 성경.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예정하신 대로 여러분에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예정한 대로 된 것이지 힘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이 붙잡혀가지고 악인의 손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시고 예정하신 뜻,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정확하게 말한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뭔가 하면 우리를 흠도 없고 뒤듬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5절까지 읽고 난 다음에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 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땅에 전장에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이미 계획하신 일을, 예정하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죠.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이민 갈 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권한받을 얘기를 하시죠. 노예로 이방 민족을 섬길 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저 이방 나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되 많은 재물을 갖고 나와서 내가 약속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도 나기 전에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태어나는데 그들은 태어날 때 바로의 노예로 태어납니다. 신분에.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역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신다고 이렇게 기록되는데 사실 뭐 하나님 몰랐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때,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홍해를 건넌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모세를 통해 침례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침례는 뭐냐? 그 침례를 통해 바로의 노예됐던 신분, 그 이스라엘은 죽고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막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입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40년 시킨 순종하는 훈련.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자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음란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에게 대적하고 이런 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안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경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또 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교를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죠.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종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우리를 험도 없고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험도 없이 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또 계획하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신 거죠. 베드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지 힘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에게 붙잡혀서 악한 저 로마 권세 아래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한 대로 된 것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맞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이고 그 죽으심의 목적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험도 없고 티도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말씀대로 부활하게 하신 일을 또 증거하게 되죠.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선포합니다. 우리 정인들이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부활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지. 부활도 말씀대로 된 것이다. 이 4절에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소나기에 그분을 가두어 둔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일도 성경을 다시 열어가지고 이 일도 이미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셔야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인용합니다. 25절 다윗의 설을 가리켜 가로되 지금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이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윗이 자기에 대해 말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지금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므로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다윗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다. 40일 동안 주님이 종종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그분이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성경이 예언됐고 말씀대로 성취됐고 우리가 보았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계집종 앞에서도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주님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배우지 않은 무식한 베드로가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다 기억하고 열어가지고 여기저기 있는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누가 하신 일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면 성령님이 하신 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연 만찬자리에서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하실 일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이미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가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가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책입니다. 그런데 또 성령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세요. 그분이 왜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려고. 누구를 통해? 제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이분은 성경의 저자이시고 그분이 예수를 증거하신 영이라면 그분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열어 그 모든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래서 증거한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정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기적과 표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걸 빼앗기고 추례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목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은 말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로서 죽으시고 그분을 믿음을 만나면 재산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증거한 사람으로 하면서 그들 택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 세상에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드리는데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으라고 말할 때 성령과 불로 세례 받으라고 말할 때 이것은 거듭남이 목적이 아닙니다. 거듭남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세례도 2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세례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우리가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고 주님인 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 존재를,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에 연합하게 하는 세례. 그러면 이 세례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이 세례의 목적은 연합을 통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까지 따르시죠. 또 다른 세례가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의 증거로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부족하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침례원이 증거한 이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체가, 세를 주는 주체가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를 주세요. 목적은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성령을 받으면, 지금 교회에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성령 받으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러 나가기 전에 성령 받으라고 말하죠. 이거는 거듭남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 세례죠. 이 성령 세례의 목적은 능력입니다. 능력. 어떤 능력?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모든 성경 말씀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 가운데 성령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그들의 증거를, 이들이 하는 말이 진리인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이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도 따르는 표적도 그들이 말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능력 세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능력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도 안 나시죠? 그죠? 이걸 다 외워가지고 막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일하시면, 성령을 의지하시면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외우고 묵상해야죠. 근데 성경 외우고 묵상한다고 다 기억나던가요? 이것을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사모해야죠. 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이 왔을 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성경 말씀을 통해 증거한 후에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서 성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까지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개역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그들이 보고 듣는 게 뭐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아버지께 가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교회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께 신성 모독한 죄를 짓고 죽임을 당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분이 증거하신 대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성령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많지 않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정말로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는다면 돕는 분, 쉬운 말 성경은 돕는 분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돕는 분으로 성령님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맞는 말이죠.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영생을 주시고 이제 이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돕는 분을 보내시는데 내가 가야지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내가 가면 돕는 분을 너에게 보내시는데 내가 가야만 내가 그분을 너희들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성령이었다는 증거는 뭐죠? 주님이 가셨다는 거죠. 죽으심으로 그냥 땅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셨다는 증거로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시는 그분은 어디 앉아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시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으로 그 발 앞에
복종하게, 절하게, 굴복하게 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정령이 알지니, 너희들 다 들었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그분은 이런 분이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 오셔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고 앉아 계시며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너희들 성령님 보셨지? 성령 역사 보셨지? 너희들 자세히 들어봐.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정말 듣고 있으면, 유대인 입장에서 여러분, 이걸 정말 듣고 있으면 정말 소름 끼치지 않겠습니까? 성령 역사가 하셔가지고 이제까지 다쳐가지고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던 일이 이제 다 보이고 들리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오늘 교회 안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냐면 이런 프로세스가 없어요. 내가 죄인 됐다는 것을 한 번도 깨달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서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영광에서 자기 목적대로 나를 창조하신 겁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죠. 머리로는 예수가 창조주, 주님 그거 인정합니다. 우리 세례문답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세례문답 받을 때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구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이제 죄를 회개하시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삶이 바뀌지 않는 게 당연하죠. 왜?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주님으로 인식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정말 나를 창조하신 주인 것을 믿는다면 죄는 무엇이냐? 그걸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입니다. 죄. 예수님을 어떻게 믿죠? 금송아지처럼 믿는, 금송아지처럼. 예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주님, 이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세상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서 첫 번째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정성을 다해 주님 섬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일이 있었다면 예수님 하셨다 막 간정하잖아요. 예수님 안 해주시면 어떡할 건데. 다른 우상에 가서 또 해야죠. 이거를. 여전히 예수님이 우상이지 성경에 말은 주님이 아니신 거죠. 주님이 안 되시는데 어떻게 구주가 되시겠습니까? 나를 위한 구주죠.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주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다 자기를 위한 구주, 자기를 위한 주님이야. 그러니 여러분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 것을 깨달으셔야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를 땅에 보냈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눈이 가려가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욕심의 정욕과 내 마음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죄인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죄에 대해서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를 믿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대한 역사가 따라옵니다. 순종을 통하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신 증거를 우리 삶 속에 보이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모든 불법에서 불순종에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 구주로 우리가 증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생명 하나뿐 안 드리고 그냥 교회만 다 갔다 하고 교리만 믿으며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할고 묻는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이런 찔림이 있어야죠. 깨달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간절히 생명의 길,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때 회개하라면 회개. 이 회개는 내가 도덕적으로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 하신 말씀처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회개는 자기 부인하고 이제는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또 읽어보시면 그것은 너희들이 생명을 구원하자면 이룰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르면 영원히 얻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회개, 주님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이제 생명 네 것이 아닌 나에게 달라는 거죠. 주님께 생명 드는 건 뭐죠? 이젠 복음과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하지 않고 현상만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 임금을 쫓아다니면서 일어나는 이 열매들만 가지고 계속 잘못했다고 말하니 주인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무슨 삶이 바뀌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면 똑같은 열매 맺고 있는데 생명 있는 회개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이 세례받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교리문답하고 목사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세례를 줍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세례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죠.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했으만이 우리 죄가 십자가에 처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그분과 함께하여 내 죄의 삭을 주님 안에서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과 연합하여 무덤에 장사된 받을 때 이제 마귀의 종되어 살던 나의 존재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태어나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평생을 살다가 그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애굽의 노예던 그들의 신분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죄 용서와 함께 마귀의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나는 근본적으로 무덤 속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존재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6절이죠.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마귀의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가는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회개해라. 예수님을 세례받아라. 그러면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성령 오시면 하시는 일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6절에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이 성령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증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날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베드로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복음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얼마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 먼 데는 모든 사람을 연결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먼 데는 사람까지도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선포를 한 건데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들이 바울을 정죄할 때 했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1장 28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세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우리를 도우십시오. 이 사람, 이 바울은 어디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성전에 해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바울은 그리스, 이방이죠. 그리스 사람까지 성전에 들어가와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고고학자들이 파헤쳐가 보니까 어떤 패널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 패널은 뭔가 하면 이 선을, 이 라인을 넘어가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방인들의 뜰에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베드로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몰리는 이방인까지도 함께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러지게 됐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며 이것을 행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오순절날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보여서 알 수가 없죠. 레위기 23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자, 이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오순절날 그들이 드렸던 제사 가운데 이미 이 메시지가 들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15절 보니까 너희가 첫 곡식단을 내게 흔들어 바친 안식일 다음날, 그날이 언제죠? 첫 곡식단을 내게 흔들어 바친 안식일 다음날은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때부터 7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은 핵곡식단을 바친 날부터 꼭 50일째, 즉 오순절이 되는 날입니다. 자, 이날은 나에게 새로운 곡식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새로운 곡식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말을 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날엔 너희가 사는 곳에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누룩을 넣은 구운 빵 2개를 가져와서 누룩을 넣어 만들어요. 그래서 빵 2개를 만들어요. 빵 2개를 가져와서 만물로서 주 앞에 흔들어 바쳐라. 빵 2개를 바쳐라. 오순절 날 빵 2개 바쳐야 돼요. 자, 이 빵 2개가 뭘까요? 빵 2개. 분명히 여기는 계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친 바 될 수가 있어요. 끝까지 다 들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다 설명한 건데,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나눴던 장벽을, 서로 적대감으로 원수되어 갈라지게 했던 그 장벽을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허물어뜨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고 그들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이거든 이방인이거든 모두 한 성령에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오순절이 되기 전에 이 비밀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이 맞아 오순절 그들이 오순절만 되면 하던 일들 그 행위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계시를 몰랐는데 베드로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제는 구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유대인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먼 데는 누구든지 이 복음을 위한 모든 자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은 유대나 이방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떡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이 떡은 부패한 떡이에요. 누룩을 넣어 만들었죠. 누룩을 넣어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여전히 이들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인이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여기서 계속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2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떡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또 흠없는 1년 된 수장 7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수장 2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곡식 제물과 함께 바치래요. 뭐를? 이 화목 제물을 곡식 제물과 함께 바칠 때 모든 제물을 불에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도록 하여라. 이때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이방이나 유대나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친 바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갈 수 있죠? 바로 희생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죄가 있어서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그 짐승의 피를 쏟으러 가신 거죠. 함께 바치러 간 거죠. 이게 복음 아닌가 여러분? 오순절날 그들이 규례를 계속 행했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의미를 몰랐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순절 의미를 지금 설명하며 성취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자기 집이 있던 사람이 아니죠. 최소한 15개 언어를 하고 있는 나라와 족속 가운데 온 사람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한 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모든 성경을 열어서 예수가 그저 선포했는데 15개국에 하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흩어집니다. 성경에는 나중에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로마 교회는 누가 가서 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기 보면 오순절날 모여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가서 바로 로마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민족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3,000명이 넘는데 이 3,000명이 흩어져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인데 제가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일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추수가 남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죠.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바라보면서 저는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 일을 바라보고 지금 너무나 먼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계속 준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 시간이 되면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반드시 임할 것이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 쫓아다니며 이 메시지 듣지 않았다면 들을 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이 마시고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러나 준비됐기 때문에,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나라 구하며 살겠다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미션 트리턴 처치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서 주님은 그날 우리가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영생과 함께 유보를 받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